우리가 지난주는 교사 세미나로 했었고 그 전주에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서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잠언의 또 본론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 그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절의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절부터 시작되는 지혜자가 그의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친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아들아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또 그 제자를 향한 그 스승의 말이다라고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지만 또 동시에 놓칠 수 없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권면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8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주는 훈계,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훈계는 또 우리가 그냥 아버지의 훈계, 가정을 책임지는 그 아버지의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법이라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어머니의 법이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는 그 율법을 누가 가르치냐면 어머니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신앙의 핵심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들을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상, 그 신앙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갈라집니다. 유대교에 들어가 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인이 다른 종교의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유대인의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훈계로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큰 틀을 잡아 나간다면, 어머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한 사람의 온전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기 어머니 많으시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손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그것이 마음으로 이어져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지혜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것까지도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떠난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중단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데 그것을 듣고 순종하되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워서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쉽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고 싶고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순종하기 싫어지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곧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이다 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높은 관리들이, 그리고 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받는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같은 이 사회 속에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가르침이 전수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지 내 자식 잠언 많이 읽히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거야, 유명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가르쳐봤자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그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라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바로 10절부터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깬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이 악한 자들은 피를 흘리는 자들,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자신의 이 땅에서의 자신이 누릴 부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분명히 유혹해 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냥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 속에서는 항상 사람은 마음과 겉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예요. 마음과 겉이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겉으로는 제가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해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겉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되게 잘 믿는 겉으로는 하나님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얘기해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그러므로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들,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래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막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런데요, 이 악인들이 꿰는 것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 악인들이 이 지혜자의 아들을 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너는 우리와 함께 아주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서 길목을 지키다가 피를 보자 심심하니 길목에 숨었다가 무고한 사람을 덮쳐 죽음이 산 사람을 삼키듯이 구덩이가 사람을 통째로 빨아들이듯이 해치우고 온갖 값진 재물을 차지하자.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자.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여기서 악인들이요, 이 지혜자의 아들을 꼬일 때 쓰는 이 말들을 보면 사실 요즘 사람들이 되게 벗어나기 힘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죠? 우리,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너 우리 무리에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보셨죠? 사회생활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은 다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거부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 그러죠? 저 사회생활 할 줄 모르는 놈들. 그러면요, 그러다가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어서 경험이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들어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집사님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쉽게 살아가면서 어울려가면서 그들과 조금씩 맞춰가면서 장단을 맞춰가며 살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렇게 있다가 좀 한 번씩 그 전도하면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하면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우리, 마법의 단어죠.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어. 너 우리 무리에 들어올 수 있어. 너 같이 가서 저 사람에게 피를 흘려서 우리가 저 사람의 재물을 취하면 말이야, 너 우리와 함께 그것들 나누면 돼. 그게 바로 이 악인들이 지혜자의 아들을 유혹하는 내용이죠. 이들의 폭력에는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들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배들을 불리는 거죠. 이들을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죠. 산채로, 그리고 또요, 통으로, 산채로, 통으로, 마치 짐승이 그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그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짐승 같은 자들, 짐승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 굳이 지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피를 흘리자, 누군가를 때리자, 누군가를 죽이자라고 하는, 누군가를 괴롭히자라고 하는 그런 말에 동의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부가 따라온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큰 돈을 벌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면 우리 무리에 끼어서 같이 살 수가 있다니까.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인데 왜 너만 그렇게 하지? 왜 너만 정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지? 너만 그렇게 잘났냐? 와, 같이 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친구 혹시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친구 아이가 하는 그 영화. 그 영화의 카피에 이런 내용 문구가 있었죠.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우리 함께하니까 어떻게 하죠? 깡패짓거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껏 그렇게 하죠. 그 당시를 추억하시는 많은 어른들이 그냥 그 시대 젊었던 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 영화가 미화되고 또 흥행을 하고 했지만 사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자면 그냥 깡패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조폭 영화죠.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한 추억으로, 우정으로.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거기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젊을 때 그런 추억 하나 없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없어요. 그게 있다라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있는 게 잘못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요즘 청소년들 학교 폭력 이런 거 뉴스 보시면 섬뜩하시죠? 얘네들이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수십 명이 몰려다니면서 한 아이를 그렇게 때려서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도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와요. 걔네들 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어른들에게 배운 거잖아요. 그 아이도 커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엄청나게 가까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런 세대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한 학급에서 한 명의 아이가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침묵하고 있죠. 누구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설령 알려진다 하더라도 뉴스 나오는 것들 좀 보다가 보면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일 그냥 조용히 덮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참 마법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15절부터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도 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발을 갖다 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애초에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발걸음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볼트보다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볼트보다도 훨씬 빨라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그들의 길은요 아주 재빠르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속담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맞습니다. 새를 잡으려고 하면 새가 그물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들은 조금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들 가운데서 가장 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해석이 뭐냐면요, 클리포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제시한 해석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 그것이 그물이고요, 새는 악인들이죠. 그래서 이 새가 그물이 있는 줄 모르고 먹이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그 자기들의 행위의 그 끝에 하나님의 보응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모른 채로 그냥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냐,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공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리고 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 길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우리 기업을 크게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성공하게 해주셨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 뜻대로 막 다 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것을 보면 모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는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이제 무고한 사람이 자기들이 노리는 그 대상의 길을 지나갈 때 엎드려서 딱 숨는 거죠. 언제든지 잡으러 나가려고. 그것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숨어서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 17절에 이 속담과 연결되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워보려고, 자신의 전대를, 지갑을 빵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그 길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지혜자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들의 길에는 발걸음을 갖다 대지도 말라. 왜요? 같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이 악한 자들의, 이 악인들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모든 자의 길,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그 결과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을 탐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뭐 잘못 생각을 하면 어떤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끊다 혹은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요리하실 때 집에서 생선의 목을 탁 쳐서 끊죠. 그 끊는다. 그리고 이익을 취한다. 폭력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길에 어울리게 되면 너라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는 발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천망회외소 이불실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천망회외소 이불실.
이 말은 노자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요. 이 뜻은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서 성긴 것처럼 보이나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벌 받을 나쁜 놈들을 하나도 하늘을 놓치지 않는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은 무심하게도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살게 하느냐?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것처럼 보여서 막 다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이 말을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부족함이 많죠. 그냥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혜는 오히려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끝까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악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불로써 모든 죄와 악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아래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걸 듣지 않고 떠나는 자들은 이 악인들의 꾀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발도 담그지 말라. 그들이 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넣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자의 아들에게 찾아온 이 악인들이 지혜자와 이 아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완전히 먼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악한 일을 동참하자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동네에 사는 동네 형,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 우리에게 와서 함께 이 악한 일을 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갖고 내가 네 목 확실하게 떼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사람들이, 가장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유혹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네 목 확실하게 챙겨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교훈을 주며 사셨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은 남들을 밟고서라도 위에 올라가서 최고 꼭대기에 서서 너가 승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야 라고 혹시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높이 올라가라,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라, 그렇게 가르쳐 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남들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시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예배 시간 때 예배 잘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자의 아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그냥 어린 애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찾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주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도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오히려 모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